이제 예를 들어서 뭐 어디 가야 되는 방법, 국정 내거리를 가야 된다 그러면 이렇게 찾아요. 그래서 7906주차장에서 어디 가는 방법, 그래서 버스를 타면 급행 2번을 타고 726번을 타고 내려서 어디 평리 어디 가서 내려서 간선 몇 번을 타고 이렇게 이제 보죠. 그래서 캡처를 해서 걸어가서 그렇게 갑니다. 가면 예를 들어서 제가 못 갔던 길들도 갈 수도 있고 뭐 제가 모르는 길들도 가는데 여기서 내려서 갈아타야 되고 이렇게 그러면 그 지점 가서 또 내려요. 제가 이제 그러면서 생각을 해보는 거죠. 몇 번 그런 것들을 합니다. 그래서 자주자주 버스를 타고 움직이기도 하고 그랬는데 제가 이제 지난 주간에 버스를 타면서 이렇게 든 생각이에요. 묵상이에요. 우리가 어디를 가기 위해서 저는 버스 타는 방법을 정보를 얻어서 그 길이 내가 정확한 길인지도 아직 내 경험상 체험상 없으면서도 어디 가서 내리라 하면 내리고 거기서 몇 번을 타라고 하는 그 정보를 가지고 타서 갑니다. 제가 체험하고 한 번도 그렇게 해본 적은 없어요. 그런데 그 정보를 믿어요. 왜 믿죠? 정확해서 신뢰가 있어서. 근데 그 정확이라고 하는 것, 신뢰라고 하는 것 체험이 있습니까? 우리가 천국 가는 방법, 신앙생활 잘하는 방법 많이 정보를 얻었을 거예요. 인터넷 치면 뭐 신앙생활 잘하는 방법도 나올 거고 그러면은 뭐 우리가 그렇게 많이 배워왔고 또는 우리가 예배를 목회자를 통해서 또는 설교를 통해서 수없이 배웠는데 내가 버스 타고 가는 방법만큼 그것을 따르고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또는 뭐 물론 대구에 뭐 그 길이 얼마나 되겠습니까만은 나 자신이 좀 도전이 되었어요. 그 은혜를 한번 나누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 목회자인 또는 우리가 교회를 섬기면서 또는 네가 또 한 부모로서 또는 이 시대에 살아가는 평범한 한 사회인으로서 그리스도의 몸된 하나님의 영광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러한 그 방법들을 우리가 이미 전해주는 성경 말씀대로 이렇게 하고 있느냐, 잘하고 있느냐, 점수를 매기면 얼마 되겠느냐 이런 생각들이 들었어요. 우리가 구별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하늘 백성들이. 그래서 그 구별되었다라는 것은 여러분 그냥 내가 예수 믿기로 고백하고 뭐 세례받고 예배 참석하고 이게 되는 게 아니고 구별되었다라는 말은 구별하여야 한다라는 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즉 내가 구별돼서 세상과 구별, 구속 세상에서 구원받은 우리가 구분이 되기 위해서는 모든 일에서 구분하는 일이 포함되어 있다. 즉 이런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내는 것이 구분된 사람인데 그러면은 이 구분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구분된 것을 하기 위해서는 구분하여야 합니다. 시간 앞에서 물질 앞에서 구분하지 않고서는 구분되지 않는다는 오늘 종교개혁 506주년이죠. 1517년 10월 31일 날 마틴 루터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구분하여야 될 일들을 95개로 나누어서 반박했던 게 종교개혁의 시작이죠.
근데 그 내용의 핵심이 뭐냐?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그러니까 구분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오직 성경으로 해야 된다. 말씀. 근데 그 말씀이 머릿속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내 삶에 적용된. 그 다음에 오직 믿음으로 해야 된다. 돈이 되겠네? 나한테 이익이 되겠네? 또는 이렇게 하면 내가 관계가 좋아지겠네가 아니라 예 할 것은 예 하고 아니요 할 것은 아니요 하는 믿음으로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오직 은혜로 해야 돼. 네 잘나서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뭐 지식이 뛰어나서 아니 오직 은혜로 해야 된다. 이게 구분된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분된 우리가 구분되기 위해서는 그 당시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는 또 그 시대는 오직 말씀으로 우리가 구분되어야 된다. 오직 믿음으로 구분하여야 한다. 오직 은혜로 구분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오늘은 그 여러 가지 이야기들 속에서는 은혜가 뭐냐, 우리가 은혜 받아라 이름도 심지어 오은혜, 김은혜, 최은혜 있는데 은혜, 그레이스 라고 하는 이게 뭐냐? 오직 은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이 세상 속에 살면서 얼마나 살지 모르잖아요. 알아요? 제가 우리 아직 뭐 창창하지만 저는 워낙 이제 촌이니까 초, 중, 고등학교 이렇게 워낙 촌이니까 동창회들이 있어요. 어느 동창회에 제 또래 동창회 가도라는 곳에 있는 그 친구가 야 우리 오늘 동창회했어 그러면서 이렇게 카톡이 왔어요. 근데 그 순서를 보니까 저는 그 순서를 보고 굉장히 제 삶에 제가 그런 것 같아요. 뭐 감성적이다 보면 먼저 간 친구를 위한 묵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볼 때 이 초등학교 내가 가도 쉽게 봤더니 안 그렇네 이렇게 생각을 했던 적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도전 받아서 은혜를 받았으니까 주위의 사람들한테 했으니까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동기들 중에서 먼저 간 친구를 뽑아보니까 20명이래요. 20명. 그러니까 뭐 그래서 우리가 먼저 가라 나중 가라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은혜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얼마나 은혜인지를 고백하는 것으로 한번 오늘 말씀을 봅니다. 오늘 에스겔은 여러분 잘 아는 대로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하고 지금 이 시기는 남유다가 아직 바빌론의 포로가 되어 있을 때에 민족이 일제강점기와 같은 처참한 오늘 우리 박창민 수장 기도하셨지만은 전쟁에 있어 가지고 그 사소한 이익을 위해서 패권을 위해서 그게 가장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여성과 어린이입니다. 말로 할 수 없는 참상을 겪는 거죠. 그러한 상황 속에 지금 이스라엘이 있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해서 마른 뼈가 살아나는 환상도 보여주시면서 걱정하지 말아라 또는 담대해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 있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패역하고 죄를 지어서 그 하나님 앞에 반역했던 삶에 대한 처절한 고백을 통해서 다시 회복하리라 라는 예언을 주는 장면들이 에스겔서죠. 오늘 특별히 제가 35장과 37자 여기에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 건데 제가 오늘 종교교육주일에 맞아서 맞춰서 한번 말씀을 정언해 봅니다. 이게 오직 은혜 성경은 종교교육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근데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은혜라는 것을 간략하게 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오늘 24절의 말씀 한번 읽어 37장 24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읍시다. 그 주보에 있습니다. 37장 24절 시작.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더니 그들 모두에게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그들이 내 규례를 준수하고 내 규례를 지켜 행하며. 이게 에스겔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압제 속에 있는 그들에게 예언을 주시는 말씀인데,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이게 순수상 맞지 않아요. 왜냐하면 에스겔 시대 때에 이제 너희들의 왕이 다윗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은 다윗은 이미 에스겔이 그 말을 할 때 400년 전에 역사상에서 사라진잖아요. 근데 다윗이 다시 와서 왕이 된다라는 말은 그런 의미는 아니고, 메시아,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 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의 역사, 이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 또는 압제 속에 있지만, 분열 속에 있지만, 하나님이 너희들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의 구세주,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실 것이다. 그런데 이 말의 의미는 더더욱 들어가서, 그럼 하나님이 왜 너희들의 아버지가 되고 구원자가 되시느냐? 너희들이 어려워서가 아니다. 제가 예전에 우리가 속죄판에 대해서, 모세의 속죄판이라고 했던 그 성소에 속죄 뱃짝이 들어있다 그러죠. 거기에 그 속죄판은 하나님이 이렇게 딱 벌하시는데, 이것을 보고, 이 속죄하는 속죄판을 보고 피해 주신다는 거죠. 이게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내가 어려워서 내 공로가 많아서보다는 하나님이 그래 퉁쳐주셔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우리가 내 새끼가 용돈도 안 보내고 또는 그 나쁜 짓을 하고 그래도 내 자신과 같이 퉁쳐주셔서, 그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도 그렇게 살아왔고, 또는 내가 그것을 아니까, 이런 의미로서의 은혜, 속죄판, 구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로마서 3장 10절에 기록된 바 의인은 난이 하나도 없다. 이게 의인 10명을 찾는다 그런 것은, 그럼 목사님 저는 어렵지 않을까요? 저는 의인인데요. 제가 교회 예배도 잘 드리고 뭐도 잘하고 세상 사람 아무것도 피해 주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피해 주는지 아닌 것 어떠지? 엄밀하게 이야기해요. 그 세상을 갖다 하나님 은혜를 전하기 위해서 싸우기도 하고 칼도 들기도 하고, 또는 너 그렇게 하면 안 돼라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나는 절대 평화주의야, 안전할래, 이렇게 한 것도 나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우리가 전개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들 아니고, 일찍 이랬더니 하나도 틀린 게 없어, 이러한 의미들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의라는 것이 우리가 없는 거예요. 왜? 그분은 거룩하시거든요. 구분 되거든요. 그러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다고 인정해 주는 것, 이 자체가 은혜예요. 오늘도 우리가 은혜를 삽니다. 아멘. 두 번째, 두 번째는 백성이 하나님의 규례를 준수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른다는 거죠.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른다. 우리가 오늘 성경을 배운다, 익힌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익히는 거잖아요. 곧 내가 하늘 백성이다. 근데 내가 하늘 백성이 될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있다라고 해서, 그래 내가 기다려준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했죠. 구분된 것을, 너희를 하늘 백성으로 구분되었는데 구분해야 될 것을 아시겠죠? 구분된 우리는 뭘 해야 된다? 구분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의 힘으로 가능하지 않아요. 그런데 아까 말했다시피 하나님의 능력인데, 그래서 제가 에스겔서 36장 25절 우리가 기록했죠. 한번 읽어볼까요? 어떻게? 시작.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26절 또 같이 합니다. 또 새 영을 너희에게 두어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와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윤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새 영을 깨끗한 물을 부어주셔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 한다는 것이 내가 굳은 마음으로 그래 결심했어 딱 이걸로 하는 것 같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고 아멘? 새 마음을 주셔서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부족하고 나약하지만 나를 아직도 붙들어 주셔서.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하나님을 기다리게 하지는 마십시오. 오늘도 36장 27절에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내 윤례를 행하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서 새 영 이런 말씀이거든요. 이게 전적인 은혜.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것 아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뭔가 하면은 3-3을 우리 함께 읽어요. 여기 앞에 기록되어 있어요. 시작. 하나님과 합평의 언약을 맺었다. 여기 이제 26절에 내가 그들과 합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잘 생각을 해보세요. 계약을 맺는다는 거잖아요. 이게 임대인과 임차인이 되려면은 조건들이 맞아야 돼요. 근데 하나님과 나와 계약을 맺어요. 거룩하신 분과 거룩하지 않은 창조주와 피조물이 어떻게 계약을 맺어요? 계약을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결과로 우리를 올려주십니다. 이게 도저히 계약을 맺을 수 없는 우리가 하느님과 하늘 백성되는 언약을 맺었다라는 게 은혜가 돼요. 내가 하늘 백성 아버지와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딸이라고 하는 것을 가질 수 없는데 맺게 합니다. 그걸 맺으면서 뭐라고 해요? 내가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준다고. 도리어 이 계약의 내용을 보면 굉장히 하나님은 손해. 내가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줄 것이며 너를 복을 것이며 아무것도 안 하는데. 근데 너희들은 다 뭐만 하라? 뭐만 하라고 그랬습니까? 베델리 집에서 예배만 해요. 즉 감사해요. 예배가 말씀과 구분이잖아요. 헌신과 충성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너를 지켜주고 복주고 너희 가정도 지켜주고 해주는데 너희들 단 뭐만 해라? 예배만 해라. 아멘? 그 예배가 뭡니까? 하고 있습니까? 그냥 앉아서 그냥 뭐 말씀 듣고 이게 예배니까 삶이잖아요.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지금 오늘도 보고 뭐 자해 가서 봉사도 하고 물질도 구분하고 선교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에스겔이 이러한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할 때 다윗이 왕이 된다 그래도 400년이 됐고, 지금 이 말씀을 전할 때도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게 멸망한 지가 140년이 지나서 지금 남유다는 바벨론에 지금 끌려와 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게 우리가 그냥 우리가 하나님께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할 때 걱정하지 마라. 하늘에서 언약을 맺어주십니다. 영원한 언약. 오늘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언약을 맺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착해서, 그들이 바빌론 포로로에 가서도 어려워서 그들이 철저하게 해결을 해서 그렇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서 5장 8절 여러분 언제 한번 로마서 5장 8절 한번 찾아서 읽읍시다. 로마서 5장 8절 찾았습니까?
주원이 하나님 찾았어? 없어요. 예. 머릿속에 있죠. 로마서 5장 8절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이미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는 은혜.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냐.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된다. 하나님이라는 말은 엘로힘, 여호와, 아도나이 이렇게 이제 아도나이는 그렇게 불렀죠. 이게 성경을 번역할 때 여호와, 엘로힘이라는 이런 단어가 나오면은 그 구약 이게 70인역, 60인역으로 이렇게 바꾸면서 사람들이 오늘날처럼 여호와, 엘로힘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자체도 불경스럽다라고 해서 아도나이 이렇게 읽었어요. 오늘 여러분 앞에 이 그림이 있죠. 이거 이 희장의 그림의 의미가 뭔지 아세요? 참들래? 이 십자가의 X뼈의 P죠. 이거 이 그림 이 뜻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몰라도 돼요. 그런데 혹시 이제 물어보면은 이 콘스탄티누스가 대적 다른 것 정적과 대결을 할 때 꿈에 이 표시가 나왔어요. 이 표시가 나와서 그래서 계시를 받아서 자기 군대의 방패 전쟁에 나가는 군사들에게 다 이 표시를 했죠. 예수 그리스도 평화 이런 뜻인데 그래서 전쟁에 이겨서 정권을 잡았어요. 그러고 나서 기독교가 이제 국고로 되는 그런 과정들이 있는데 여기에 본 상징의 그림이에요. 이게 뭐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그런 표시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라는 말도 뭐 우리가 그 기독교는 하나님이고 뭐 천주교는 하나님이고 이건 논쟁거리가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은 그냥 우리가 감히 부를 수 없는 신이잖아요. 이게 피조물이 이 사람을 하나님이라고 부르자라고 하는 이 자체가 우스워요. 고유한. 그래서 옛날에는 구약에는 엘샤다이 모든 것을 하시는 분, 엘로힘 전능하신 분, 무소부재하신 분, 모든 것을 아시는 분, 전지전능, 무소부재, 어느 곳에도 계시는 분, 오늘 우리 예배도 받으시고 저 다 받은 이러한 의미로서의 하나님이 이 뜻은 모든 것이 되시는 분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되시는 분이 뭐가 아쉬워서 피조물인 우리에게 나에게 내같이 반역하는 사람 또는 하나님 은혜를 잘 모르면서 그저 지장한 줄 알고 살아가는 줄 알고 하는 우리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아멘. 모든 것이 되시는 분이 너의 모든 것이 되어주시겠다는 것. 내 백성이 되라. 네 백성이 되어야 돼. 그러기 위해서. 이 말이 무슨 말이야? 예배라. 다른 의미가 없죠. 예배는 그냥 성경 읽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묵상하고 예배자의 삶이다. 힘차게 살아. 너를 오늘 내 백성으로 삼고 은혜를 베푸신다. 이게 은혜라는 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종교 개혁 뭐 이렇게 막 맞다고 이렇게 하지만 오늘 말씀의 핵심은 겁니다. 다시 한번 돌아가서 제가 버스를 타면서 어디 가는 방법을 찾아서 아무 의심 없이 가듯이 일말의 의심도 없이 그걸 찾아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걸 내려서 720불 타다 내려가지고 뭐 3번 갈아타는 이러한 내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내가 과연 하나님의 말씀은 신앙생활 잘하는 방법은 하고 있는가?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인데 우리가 은혜로 살면서 구분된 하늘 백성의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그래서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하나님 되어주시겠다고 하고 우리가 언약을 맺고 아들과 딸의 관계를 맺어주셨는데 과연 나는
그러한 것들을 잘 은혜롭게 하고 있는지를 점검하면서 예배로, 진정한 예배자로, 예배하는 가정으로, 예배하는 교회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서는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종교개혁주의를 맞습니다.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는 백성이 되고 영원한 언약의 백성 되어 하늘 백성의 삶을 살아감에도 여전히 은혜로 살지 못하는 우리의 나약한 삶의 현실들을 바라보며 오늘도 들려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오직 은혜로만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